시편 122편 말씀 두 번째 시간이에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다른 말로 순례시라고 불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전체가 다 사실은 순례시라고 불려지는 시편들이죠. 전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강대국,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강대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여호와의 집이 인생의 종착역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지만 박정호 씨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가사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죠.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 내가 순례자임을 명심하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 땅의 정착민이 되려고 하는 수고보다 이 땅에서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순례자는 떠남의 영성으로 훈련해야 한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말씀에 의해 행동하는 영성을 뜻하죠.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한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떠남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떠남의 영성은 반드시 그 속에 포기의 영성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듯이 떠남은 포기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배와 집을 버려두자의 제자들이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해야만 하거든요. 항상 떠나기 위해서는 포기가 뒤따른다라는 거죠. 포기가 어려워지면 순례자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 놓고 나면 사실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순례자의 영성이 뭘까?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순례자는 단순한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가슴속에 품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권유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두 번째 구절이 뭐냐?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의 발을 두는 행동을 옮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단순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저는 언제든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은 삶이 단순해야 한다고 봐요. 삶이 복잡해지면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져요. 자신의 복잡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복잡해서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이 몇 년, 수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죠? 영성이 뭘까? 단순함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야 이정표가 보이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단순한 삶, 철저하게 절제하는 훈련이 바속에 그 속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다처럼 완벽한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단순한 삶을 훈련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성 프란체스코의 말이죠. 모든 것에 단순함을 사랑다. 단순함은 복잡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단순함의 영성은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복잡하면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심플하게 내가 이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본질이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많이 소유할수록 적게 지니게 된다. 무엇이냐? 내 안에 많이 채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본질적으로 소유해야 할 것들은 점점점 채울 공간이 없고 오히려 그것은 상대적으로 빈곤 현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어요. 성경 내용 그대로. 그리고 자기를 돕지 않은 마리아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느라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그보다 비본질적인 거. 우리는 코어 밸류가 있다면 트루 밸류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트루 밸류잖아요. 트루 밸류. 트루 밸류는 본질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할 본질적인 나의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느라고 이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 많은 일, 분주함, 복잡함을 포기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뿐이다. 이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많은 게 아니라 다만 하나뿐인 거야. 단순성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하며 나머지는 조금 설렁설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많은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하여 복잡하고 아주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걸로 인하여 꼭 필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거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 경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세상의 예술적인 모든 아름다움은 여러분 가장 절제된 그죠? 가장 절제된 그림, 가장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진짜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거고. 돌아가셨죠. 무소유의 저자죠. 법정 스님.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스님한테 누가 난초 두 분을 선물을 받은 거야. 난초 숫자로 될 때 한 분, 두 분 이렇게 쉰다 그래요. 난초를 선물을 받았어. 난을 잘 키우기 위해 책도 보고 해외에서 비료도 구해서 정말로 이 난을 아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야.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의 자리를 옮겨. 겨울에는 적합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스님이 추위에 벌벌 떨며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여름날 볼일이 산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햇빛이 난 거예요. 떠올랐어. 아, 지금 난이 해 앞에 있다라는 걸 떠오른다. 그래서 급하게 허둥지둥 되돌아 올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난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얼른 샘물을 기르다가 목을 축여주기도 하고 날의 목을 축여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생생한 기운이 빠져가 버린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순간 번뜩 자기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음속의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 그리고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로 다짐을 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놀러온 친구에게 나눠줘버려요. 그리고는 얽매이면서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무소유. 아, 참,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죠? 내가 무엇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봐요. 비즈니스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란 말 속에 바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 바쁜 삶에 길들여져 봐. 급한 것과 조급한 것이 다르고 바쁜 것과 분주한 것도 다르죠. 문제는 우리 사회는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름하에 바쁨 속에 분주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급한 일 처리 속에 조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나친 분주함 경계해야 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바쁘게 살면 삶도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바쁜 사람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일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죠? 인디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은 말을 멈춰 세우고 내 영혼에 뒤따라오는가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심플하게 여러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인생은 여러분 복잡함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봐요. 오히려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지. 돋보기의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돋보기는 여러분 빛을 모아서 나무를 태우는 거야. 근데 우리의 빛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단순함에 대해서 이 단순한 어떤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목회적인 허영심도 있고 사역자도 허영심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역을 할 때 내가 성취감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역의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사역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역의 출발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에 꼭 필요한 한 가지인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을 먹이고 그 양이 어린 양이든 정상적인 양이든 나보다 성숙한 양이든 나와 동기의 양이든 간에 어떤 양이든 간에 사역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진짜 순례자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단순한 영성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꼭 필요한 한 가지인 거야. 그리고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인생의 첫 단추인 거예요. 첫 단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끼우고 나야 나머지 단추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머지 단추가 순서적으로 잘 채워져. 단순한 영성,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아니죠. 단순한 영성, 이거는 소박한 영성으로 추구할 때 발전할 수 있는데, 소박한 영성. 그죠? 이걸 달리 표현하고 보면, 자족의 영성이란, 자족의 영성.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족하는 것. 자족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절제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 자족.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인생을 바라볼 때 절제가 가능해져요.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태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풍성해질 줄 아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의 마음의 태도 속에는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 또 그 이면에 절제의 영성이 내 안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내 안에 훈련이 된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요. 작은 것들 속에서 사랑의 마음, 또 남에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영성이 그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지. 제가 성경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죠? 준비하고 있죠. 같이 있는 교우분들 한 분이 가운데 롤 모델이 요한.
요한의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혼자. 왜? 예수님이 요한만 특별히 편애했나? 물론 친척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는 오히려, 그죠? 바울의 반응처럼 헬라인과 야만이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예수님의 편애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특별한 제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 속에 자기를 담아놓은 거야. 자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작은 것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편애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죠? 그 하나하나 행동 속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을도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것 속에서 내가 감사하게 될 때 큰 것은 감동이 되는 거지. 큰 것은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네. 그죠?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지만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족과 절제의 영성이 내 안에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영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비즈니스 바쁘게 우리를 만들어요. 바쁘면 분주한 삶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르다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그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네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거기에 삶을 집중해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